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자, 술집 주인, 저 목사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습니다. 판사,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 목사,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잠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렸대요.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좋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그 헤롯 왕,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왕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헤롯의 핍박에 교회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지도력을 발휘했던 이 베드로 사도도 붙잡힌 거예요. 근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명절이 된 겁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8일간이에요. 8일간. 이 명절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규정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기로 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제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살다 보면 삶에서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질병으로 정말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암살단을 풀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죠. 근데 다윗에겐 또 절친이었어요. 그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들어온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하미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 그가 위기를 겪었을 때 그의 탄식을 보십시오. 욥기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고백이 탄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레드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장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200명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그 돈을 내야 돼요. 뭐든지 안 하고.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2주간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은 5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 보셨죠? 지금도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는데 1324명이에요. 확진자. 사흘 연속 1300명대입니다. 수도권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오늘부터 다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했대요. 온라인 예배인데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실상 2주간 수도권은 외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외출 금지령이죠. 결혼식, 제사도 모이면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겠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분노와 한숨,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그래도 청정 지역인데, 그죠? 한 달 동안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이렇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문자가. 그래도 이제 곧 확진자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때야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비껴나갈 수는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위기를 반드시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으시죠?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보통 위기를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죽게 되면은 단순히 교회가 문 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는 것은 곧 기독교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이 그 의미가 그 크신 사랑이 희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뭘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 앞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절 12절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것은 결국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라고 그러면 이 건물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이 건물 형태의 교회는 주 350년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350년. 주 350년부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생겨났고,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오늘날 우리도 집에서 모이는 이 구역 모임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 군데군데에서 구역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모이는 그 전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가정집
군데군데 구역 모임, 그것을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도 그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 형태는 350년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이 사실 우리가 편의상 교회에서 모이는데 잘못된 거죠. 집에서 모여야 돼요. 왜 집에서 모여야 되냐면, 집에서 모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기 쉽거든요.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모인 건데, 어쨌든 이 구역 모임이, 집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 교회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기 하루 전날 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명절이 끝나는 그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가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칼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까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전날 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밖으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근데 정말 감옥 밖으로 나온 것이죠.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감옥 밖으로 빠져나온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그 집의 여종 로데가 나오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 하면서 살짝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조금 여니까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밖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로데는 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헐. 자, 다 같이 헐. 이럴 때 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아니,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함께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헐.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좀 미친 것 같다. 그거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막 그를 지키는 천사일 거야. 다시 가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아니,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함께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설마 이 기도가 응답되겠어? 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도 하고 또 지어낸 얘기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의 어느 교회 앞에, 그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 건물에 네온이 반짝이는 술집이 들어오게 됐대요.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자, 술집 주인, 저 목사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습니다. 판사,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 목사,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잠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렸대요.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좋음.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안 웃더라고. 저쪽에서는 마음에 뭔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안 웃어. 아유, 진짜 너무 좋네.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웃어주니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보 기도의 클래식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케냐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그 케냐의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자기 집이 있는 나이로비 도시 나이로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집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지방에서 나이로비로 오다가 위험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위험 지역에서 차가 딱 멈춰 서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그 위험 지역에서 선교사님 혼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자기 친구 목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친구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이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지진스라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좀 남아주세요. 그랬대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16명이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그날 밤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문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그 16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한편 선교사님은 이제 밤을 지새우고 그 이튿날 차를 고쳐서 나이로비 도시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 위험 지역에서 목회하는 원주민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혹시 그 아무갯날 그 위험 지역을 지나가셨습니까? 네, 제가 차가 고장나서요. 거기서 밤을 새웠죠. 아, 그날이요. 당신을 공격하려고 그 마을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당신 차를 16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요? 16명? 그날 저 혼자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미국에 왔는데 자기 친구 목사에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무갯날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그날 16명이 당신을 위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었다. 이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소리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그 16명의 성도를 대신해서 16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5절과 12절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있더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좀 유식한 말을 쓸게요. 현재 미완료형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16명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는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대로 베드로 사도를 본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죠?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앞에 왔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걸 전하는 여종에게 너 미쳤냐? 네.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의 믿음이 비록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믿지 못해도, 때로는 회의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세 사람은 단순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임을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 집에서 모이는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는 그 구역 예배, 그 모임임을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임에 함께 하겠다. 거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교회에 알려야 돼요. 혼자서만 막 아파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알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래서 안 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알고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중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중보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독교의 정체가 뭐냐? 기독교의 정체, 기독교는 기도교다.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라는 건 다 이 정체가 기도교라는 거예요. 기도를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곳곳에 기도 제목 카드를 내는 중보 기도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선 지금 2개 설치했지만 저희 바람은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응답도 많아져가지고 이것이 막 활성화되고 더 많은 중보 기도함이 막 여기저기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새벽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이제 8월 달부터 우리 시작하잖아요. 2주 4주 그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구역 예배 때 나눈 기도 제목은요, 비록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모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8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우리가 1시간 구역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반, 뭐 20분이나 30분 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처럼 때로 위기를 만났거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구역에 계시다면 그 구역 식구들이 그분을 가운데 놓고 아니면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뭐 5분이고 10분이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기도 제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나누십시오. 구역 모임에서. 물론
구역 모임을 잘 할 수 있는 구역 모임지를 이제 주보에 끼워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어려움을 쏟아놓고 호소할 수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이런 구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구역 예배에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내면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8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역 모임, 우리가 좀 회복하시게요.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로의 아픔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 주님 말씀,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아멘. 조용히 그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달부터 구역으로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매주 간절히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회복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